우리는 요즘에 주일 오전마다 히브리서 13장을 읽어가면서 그 뜻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히브리서 13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성찬을 받는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뜻을 대강 살펴본 이 히브리서 13장 9절, 10절 두 절의 말씀을 성찬의 관점에서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읽으려고 합니다. 모르긴 해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이상 하신 분들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3장 9절 10절을 본문으로 하는 성찬 강서를 들어보신 일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본문이 성찬에 대해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암시적으로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게 되면 성찬의 은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좀 더 살깊게 느끼실 수 있으리라 믿고 그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9절 1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합니다. 이 9절과 10절을 찬찬히 읽으면 다루는 주제가 뭐다, 지금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건 한마디로 먹는 문제, 음식의 문제를 지금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찬이야말로 먹는 거, 음식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 구절을 잘 새기면 성찬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암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구절의 요지는 오직 우리 신자의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때 신자의 마음이 강하게 되는 것이지 음식을 먹는다고 마음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입니다. 이런 교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미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음식에 관한 아주 정교한 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말하자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구분이 명백하게 있었고요. 그리고 절기에서도 절기는 성회, 곧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때인데 그 예배 자리, 절기에서도 음식이 결정적으로 중요하였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결국 음식이 생명 아니에요. 유월절 양고기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그 절기의 핵심이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에서도 그 제사 음식을 먹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정통 유대인들은 이런 음식에 관한 구약 성경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서 이렇게 신약의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공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는 너희는 이단이다. 너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구약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니 그 중요한 유월절이 되어도 유월절 양고기나 무교병을 먹지도 않고 이 중요한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성전 제사 가운데 제사 드리는 본인이 먹을 수 있는 그 화목제의 고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화목제의 고기도 먹지 않으니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으며 그러면서 어떻게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산다고 하겠냐 하고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말하자면 살아있는 시대고 계속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고 공존하는 시대였다 그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9절에서 아주 단박에 명백하게 대답하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인데 잠언에서도 사람의 생명이 마음에서부터 난다고 영원한 생명은 마음에 담겨야 하는 것인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 곧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화되는 것이지 음식물 자체가 그게 어떤 음식이든 음식물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유월절 음식이든 제사 음식이든 음식물 자체를 의지하는 사람은 유익을 얻지 못한다 하고 명백하게 말합니다. 그게 9절이고요. 그 다음 10절에서는 정통 유대인들의 공격, 말하자면 너희 예수쟁이들한테는 성전도 없고 제단도 없고 제물도 없지 않냐 하는 비난과 비판과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는 셈이 됩니다. 10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 그 권리, 권세가 없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맨 10절의 첫 마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하는 이 말은 아쉽게도 우리말 번역이 상당히 밋밋하게 되어 있어서요. 저자의 강조점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뭘 지금 강조하는 것인지 모르면서 쓱 읽고 지나가기가 대단히 쉽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는 좀 투박하더라도 직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저자가 뭘 얘기하려는가를 제대로 알아먹는 것이 중요하니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건 쓱 말하고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요, 굉장히 강조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우리는 제단을 소유하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단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강조점을 제대로 포착을 해야 이 10절에 들어있는 중요한 대조가 눈에 잘 들어오게 됩니다. 10절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대조가 뭐냐 하면 있다 없다의 대조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너희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대조가 10절에 선명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 우리 영어는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영어 하니까요. have, not have, we have, they don't have.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들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는 요 대조가 10절의 생명입니다. 그래, 이 10절 말씀을 그 두 가지 요점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요점이란 뭐냐면 우리가 제단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첫째는 그것이고요. 둘째는 우리는 제단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그들이 소유하고 있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고요. 마지막 결론은 이게 성찬에 무슨 함의, 무슨 뜻을 지니는가 하는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제단을 소유하고 있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단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제단은 성막 뜰에 있습니다. 성전 뜰에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제단을 소유하고 있다 하는 말은 사실상 우리는 성전을, 성막을 소유하고 있다 하는 말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요, 이건 신약시대의 일종의 사도 아니에요. 이분이 이 시대에 우리가 제단을, 성전을, 성막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걸 알면 좋습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복음이 이제 바야흐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그때 사람들이 알고 있는 땅 끝으로, 그때 사람들은 스페인 정도가 그 서바나 스페인이 땅 끝이라고 생각하였단 말입니다. 아직 지리상의 발견이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한국이 있는지 아메리카가, 미국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유럽 대륙이 전 세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 정말 그 당시로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땅 끝까지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신자들이 예루살렘만 옹기종기 몇 사람 모여 있는 것 아닙니다. 소아시아로, 나중에는 바울 사도 당대에 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로마 진영으로 이제 이렇게 다 퍼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신약의 신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못하고 있고요,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사실상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많은 신약의 신자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 예배에 오지 않는다고요. 성전에서 제사 안 드린다고요.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때 성전으로 안 옵니다. 그러는 구약과 신약의 전환기, 대전환기에 이 사람들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통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철석같이 믿는 정통 유대인들은 야, 니들한테는 성전도 없고 제단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전의 제물을 먹을 수도 없지 않냐 하고 얼마든지 공격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거
권투로 비유하면요. 왜 요즘엔 뭐 UFC라 그럽니까? 뭐 격투기 많이들 하대요. 정통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사각 링의 코너에 몰아놓고 너희는 성전도 없지, 제단도 없지, 제물도 없지 하고서 사면타로 강펀치를 날리는 것입니다. 이때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가드를 내리고서 무방비로 그 펀치를 얼굴로 다 맞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로기 상태가 되고 KO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상대의 그 내지르는 강펀치를 연달아 이렇게 저렇게 피하면서 오히려 상대의 그 내지르는 손 때문에 그 가드가 비어있는 틈을 타서 강력한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그 강력한 되받아치기, 그 카운터 펀치가 뭐냐 하면 우리는 제단을 소유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실상을 알고 보면 신약의 신자들은 하늘의 성전을 소유하고 있고 그 하늘 성전에 있는 제단을 소유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하늘 성전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을 소유하고 있다 하는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는데 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무지하게 중요한 말이 됩니다. 그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하는 요 우리말 그 히브리서 번역이요, 이 소유권을 지금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말을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는 말을 벌써 히브리서에서 몇 번 했다고요. 어디서요?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이 그게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사실은 예수님 없는 성전, 예수님 없는 제단은 다 헛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원래 가장 중요한 말이 되는데 그런 말을 이미 히브리서 이 앞에서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 13장에 와서 우리는 제단도 가지고 있는 거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대제사장을 소유하고 있다 하는 말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4장 14절이 그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 말이 바로 이걸 직역을 하면 훨씬 더 좋은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큰 대제사장을 소유하고 있으니 하는 말입니다. 15절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말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그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 똑같은 말이 지금 4장 14, 15절에 나왔고요. 8장 1절로 가면 그 그리스도를 이제 4장 1, 2, 3, 1장부터 이제 7장까지 줄기차게 그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 석장 읽느라고 거의 1년 걸렸는데요. 그 정도의 깊이로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나서 8장 1절에 가면 하는 말이 이거지 않습니까?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 그게 그 말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합니다. 그래, 우리는 대제사장을 소유하고 있다 하는 말이 이제까지 히브리서 1장부터 8장까지 해온 말에 말하자면 그게 핵심입니다. 이런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이 대제사장이 봉사하고 있는 성전도 우리의 것이고, 이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던 영 단번에
한 번 드린 제사로 영원히 유효한 그 놀라운 제사를 드린 제단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첫 번째 카운터 펀치를 날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우리는 제단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구약의 모든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핵심, 가장 중요한 인물들인 제사장들, 그들이 소유하고 있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우선 그들이 누구냐 하면 여기 나오는 대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아니에요. 성막에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 곧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을 다 포함하고, 그리고 이 구약과 신약의 전환기인 이 히브리서의 시대까지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 그들이 소유하고 있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제물을 먹을 권한을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 제사장인데 제물을 먹을 권한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가 하는 것은 지난주에 상당히 충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 자신이나 온 백성의 죄를 씻는 그런 속죄제사도 종류가 있는데, 개인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사 말고 온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 자신이나 온 백성 전체의 죄를 씻어주는 그런 중대한 속죄 제사의 경우에는 구약의 법대로도 제사장이 제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태워야 된다고요. 하나도 먹을 것 없습니다. 그러니 먹을 권한 없습니다. 더욱이 여기 10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못 먹는 것은 대속죄일의 제물입니다. 대속죄일의 제물은 그 어떤 사람도 입에다가 댈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 지난주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께서 이 대속죄일의 제물도 되시고 이 대속죄일을 집전하시는 대제사장도 되셔서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영문 밖, 성문 밖이라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저주가 있으며 죽음과 멸망뿐인 그 자리로 나아가셔서 고난을 당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 두 번째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렇게 음식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하는데 맞다. 그런데 사람 마음은 음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화되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 먹는다 그런 얘기 하는데 너희들 못 먹는 거 있지 않냐? 대속죄일에 그 속죄 제물 너희 먹을 수 있냐? 먹을 권한이 없지. 우리는 제단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너희는 먹을 권한이 없지 하고 말을 마치고 다른 주제로 간다고요. 그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살펴보기를 바라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성찬과 관련해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제단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은 어떤 제사장이라도 먹을 권리, 먹을 권세가 없다 하는 말이 오늘 우리의 성찬에 무엇을 암시적으로 알려주겠습니까?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자신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놀랍게도 구약시대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속죄 제물인 자신의 몸을 먹도록 내어주십니다. 대속죄일에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자기의 몸과 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린 신약의 대제사장,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큰 대제사장은 자신의 몸인 제물, 속죄의 제물을 자기 백성에게 먹도록 내어주십니다. 훨씬 더 놀라운 일도 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요, 그 어떤 경우에도 제물의 피를 마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물의 피는 고사하고 일반 짐승을 먹으려고 도축하는 경우에도 피를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피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 경고를 담아서 절대로 피는 생명이니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피로 너희의 죄를 속하는 것이니 절대로 피는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철두철미한 구약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 피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먹으려고 잡은 피는, 짐승의 피는 다 땅에 쏟는 것이고요, 제물의 피를 낸 다음에 그 제단 뿔에 바르든지 향단에 바르든지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를 가로막은 장에 뿌리든지 바르든지 뿌리든지 그리고 나서는 제단에 다 쏟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디 한 방울도 피는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속죄 제물이 된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성찬이라고요. 그러니 성찬상에 나오는 신약의 신자들은 구약시대의 어느 대제사장, 구약시대의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었던 놀라운 특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특권을 누립니다. 그래, 구약을 모르면 신약시대의 신자들의 특권도 모릅니다. 이것이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며 신약의 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제 성찬을 받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찬은 우리 교회의 성찬 회원들이 받을 것입니다. 혹시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세례 교인이 손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는 치료회에 먼저 오셔서 성찬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정당하게 표백하시고 나타내서 우리 성찬상을 힘써 정결하게 지키려고 하는 우리 교회의 치료회가 사전에 승인한 그런 분들의 하나여서 함께 성찬상을 개방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 올해 출석하시는 손님 가운데 미리 치료회에 신청을 하신 분이 안 계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 날 성찬상에 함께 나아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